누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는가? 신앙체험 수필집. 김영도 지음. 시조사.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굳어지는 데는 평생의 시간 속에 각자의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험이라면 배움의 학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경험에서 얻은 결과일 수도 있으며,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냐는 것은 자기 인격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인격 형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전제로서 내가 결코 자랑스럽게 내세울 일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몇 가지 사건이 나의 오늘을 만든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느냐는 것을 깨닫는 것일 것이다. 1. 풍전등화였어요. 가련한 여인의 반전. 아주 오래전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한 한 여인이 있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일로 예루살렘의 어느 광장에 소위 가늠한 여인으로 잘 알려진 여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야기이다. 발단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일반으로부터 어마한 지지를 받아 승승장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한 당시의 지도자급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모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무슨 빌미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터에 그 여인에게 함정을 만들고 유혹하여 간음을 하게 하고 그 현장을 적발하여 잡아냈던 것이다.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여인을 미끼로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영감적 저자 이지화잇의 저술에도 예수를 해야 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라고 했다. 비열한 사람들에 의한 비열한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자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올 때 그 여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참으로 억울함과 분노와 쥐구멍에라도 숨을 수치심과 그리고 더한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극한의 공포가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통상 그 여인에 대하여 가늠한 여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보면 가련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호칭이라고 생각된다. 가늠과 가련의 차이는 실로 크다. 가늠한 여인이면 죽어야 마땅하고 가련한 여인이라면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련하게 보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이분이 자기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과연 기대를 하고나 있었을까? 그들의 고소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반응은 땅에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데 그 여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앞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돌로 치라는 선고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앞에 죄 없는 자라는 말씀을 그 여인도 듣고 고소자들도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돌로 치라는 말씀이 1차 선고였다면 이제 나는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서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고소자들이 고소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를 쓰셨다. 이때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다. 유추하자면 먼저 쓰신 것은 아마도 일반적 죄의 목록이고 후에 쓰신 것은 그 죄목 옆에 그들 각자의 이름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을 보고 고소자들은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둘 모두 떠나갔다고 했다. 양심의 가책은 그들의 죄가 드러남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고소는커녕 더 이상 감히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땅에 뭔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물으시는데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고 물으셨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소자들의 기세 넘치는 소리와 몰려든 구경꾼들의 소리로 왁자지껄하던 광장은 조용하기만 했다. 이 여자는 한껏 움츠린 몸과 두 손으로 굳게 가린 얼굴에서 살며시 손가락 사이로 고개를 살짝 돌려 주변을 살폈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과 자신만 텅 빈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에게 어떤 말씀이 귀에 번쩍 들어왔을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분명 2차 선고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셨다. 아마도 이때 그 여인은 땅에 털썩 주저앉고 엎드려 주님 앞에서 회양과 감사로 흐느끼며 울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회자되거나 강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요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은 죽음과 삶의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순간을 체험했던 것이다. 가련한 여인은 죽음의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에 의해 생명을 구출받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되었던 것이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도 읽을 때마다 감동과 감사가 마음으로 전해져 온다.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부분에게도 각자의 살아온 과정에서 반전의 경험들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는 반전의 부끄러운 경험이 있다. 사건의 발단. 나는 군 복무를 제2관구 사령부 군수지원단 수송근무대에서 했다. 행정구역의 위치로는 부산 직할시 동래구 연산동이었고 사령부 이하 그 일대는 현재 부산시청이 자리한 곳이었다. 당시 중위로서 행정과장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그날 나는 당직사관이 되어서 부대 주변을 한 바퀴 순찰을 돌고 나서 행정반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당번병이 다급히 오더니 말했다. 과장님, 지금 밖에 큰일 났으심더. 무슨 일인데? 지금 경찰들이 와가 정비과장 서준이를 연행해 갈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모르겠음님더. 과장님, 예, 빨리 나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송근무대는 사령부 예하부대에 대한 수송 또는 차량 지원을 하는 큰 규모의 차량부대로서 차량 정비반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 정비반에 정비과장으로 서준이라는 분이 있었고 그날의 당번병이 정비반의 행정병으로 있던 노동진 상병이었다. 그리고 서준이님 자택은 수송근무대 위병소 바로 앞에 있었다. 당번병의 말을 듣고 당직사관에 복장을 하고 위병소를 나서서 서준이님 댁으로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경찰관 몇 명이 서준이를 연행하려고 허리춤을 움켜잡고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였다. 그 와중에 서준이님은 군복을 고쳐 입으면서 말했다. 나는 군인이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라며 저항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발단은 서준이님과 병기근무대 하사관 한 분이 인근에서 술을 먹다가 민간인과 시비로 다툼이 있었는데 민간인은 풀어주고 군인을 일방적으로 연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헌병대로 이첩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인을 연행한 경찰의 과오도 지적되었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의리가 아니었다. 나는 경찰들의 움켜잡은 손과 팔 위로 내 체중을 실어 제지를 하면서 말했다. 이분은 군인이요. 군인을 경찰이 맘대로 연행할 수 있소? 말로 합시다. 이미 내 말과 힘은 여러 명의 경찰 인력을 당할 수가 없었다. 그것으로 서준이님은 연산파출소로 연행되고 말았다. 처지가 참 난감했다. 그리고 위병소에 들어서는데 마침 경계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 근무자들이 위병소로 나오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중 상급자 한 명에게 다급하게 소리쳤다. 야! 빨리 가서 등치 큰 사람 10명을 뽑아오고 지프차 한 대를 위병소에 대기시켜. 서준이님이 파출소에 들어가기 전에 힘으로 경찰로부터 빼오려는 심산이었다. 급했던지 차출된 10명의 병사는 근무 교대하려고 나온 다음 근무자들이었고 등치는 기대에 못 미치게 대부분 왜소했다. 하지만 어쩌랴. 빨리 차에 타라고 하고 일부는 뛰어서 연산파출소로 오라고 하고 지프차 운전병에게는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계속 눌러대라고 하고 나는 호각을 다급히 불면서 연산파출소로 항해 달려갔다. 부대 위병소와 파출소까지의 거리는 약 20만 300m였다. 아차! 우리가 도착하니 서준이와 경찰들이 파출소 문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난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뛰어온 병사들과 차를 타고 먼저 온 병사들을 합해 파출소 문 밖에 일렬횡대로 서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만약에 파출소에 들어가더라도 잉크병 하나라도 쓰러지거나 깨지면 안 된다. 다만 정비과장님만 들쳐매고 나오면 된다. 주의를 단단히 주었고 차량 운전병에게는 차를 돌려서 파출소 문 앞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서준이를 구출해 나오면 즉시로 차에 태워 복귀하려는 계산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그 일대가 정말 우연하게도 정전이 되었다. 나는 열중 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10명의 병사들에게 다그쳤다. 지금이다. 빨리 들어가 정비과장님을 구출해와. 순간 어둠 속의 파출소 안에는 난리가 났다. 그 와중에 목적대로 서준이님을 들쳐 안고 나온 병사들에게 차에 태워. 그리고 운전병에게는 출발. 하고 고함을 쳤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수습하여 부대로 복귀하려는 찰나 정전되었던 일대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다. 파출소 안에도 전등이 켜졌다. 순간 더욱 난감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구출하려고 왔던 병사 2명이 그 속에 잡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중 상급 경찰관에게 말했다. 나는 부대 당직사관으로 저 군인들은 나의 병사요. 나에게 임기하십시오. 사건이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했던지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기색이다. 그러면서 부산 본서로 전화를 거는데 군인들이 파출소를 습격하여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나는 전화기 버튼을 눌러 끄면서 그에게 말했다. 왜 사건을 확대시키려고 합니까? 현 상황에서 끝냅시다. 여러 번 실랑이를 한참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사 2명을 그냥 두고 부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음이 매우 착잡했다. 복귀 도중에 이번에는 정말 등치가 있는 병사들과 마주쳤다. 그중에는 서울시 대표역도 선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소식을 듣고 취침하다 말고 나왔는지 모두 체육복 차림으로 혈기 넘치게 오고 있었다. 그들 중 선임이며 내무반장이었던 한영 하사가 내게 물었다. 과장님, 무슨 일입니까? 현재 조영 상병과 박영 일병이 파출소에 잡혀 있다.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파출소의 기물이 하나라도 파손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안에서 문을 잠그려고 하고 있고 밖에서는 들어가려고 문을 잡고 실랑이가 몇 번 반복되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어느 병사가 문 열어 라고 고함치면서 유리문을 손으로 치기 시작하자 유리 파편들이 내려앉았다. 이내 문이 열리고 병사들과 경찰들의 난투가 벌어졌다. 나도 그 틈에서 갇혀있던 병사들을 찾아 데려나오려고 옥신각신했다. 경찰들은 힘과 숫자에 당하지 못했던지 상황은 금세 종료가 되었다. 거기 있던 모든 병사에게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한 다음 나는 파출소 안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그리고 전화보고를 하던 경찰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 경찰관도 얼떨결에 내 악수를 받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파출소 문을 나서는데 저 사람 잡아라. 라고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쳤다. 나는 돌아서서 한 손을 흔들며 다음에 봅시다 하고 급한 걸음으로 부대로 들어오는데 전투경찰을 태운 경찰버스가 코너를 돌아 파출소로 향하고 있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조금만 늦게 상황이 종료되었더라면 군경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안 일이지만 그들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출동했다고 했다. 이유인즉 보고할 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파출소를 습격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무장을 하고 출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장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당직사관의 복장으로서 빈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경찰 보고자는 군인들이 무장하고라고 보고한 모양이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후에 그 보고자는 허위 보고자가 되어 인사발령 조치되었다고 들었다. 부대로 복귀하니 거의 자정이 되었고 나는 우선 내무반에 들어갔다. 병사들은 착잡하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모두들 아무 말도 않고 멍하게 있었다. 오늘 전우를 구출하기 위해 너희들이 보여준 용기에 고맙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모두 취침하기 바란다. 라고 하고 소등하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고 나는 행정반으로 정위치했다. 사건에 걷잡을 수 없는 확대. 마음은 착잡한데 졸음도 밀려왔다. 거의 밤 3시경이나 되었을까? 고요한 행정반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기분이 아주 묘했다. 나는 이내 전화기를 들었다. 수송근무대 김중희입니다. 김중희야? 여기는 당직 사령실인데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있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령실로 올라가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빨리 올라와.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그 시각에 사건의 첩보가 당직 사령실로 보고가 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날 당직 사령으로 화학지원대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중령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뵙던 분이었다. 부사령으로 인사처 소령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매우 걱정스런 얼굴로 묻기 시작했다. 사건의 개요를 보고하니 그걸 적으면서 당직 사령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한 말이다. 야, 큰일 났구먼. 여러 사람 옷 벗게 생겼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큰 것을 짐작하셨던 것이다. 이것저것 진술을 거듭하고 정리하다 보니 아침동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사령실 앞에 지프차 불빛과 멈추는 소리가 나는가 싶었는데 이내 누군가 사령실 문을 노크했다. 예,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평소에도 안면이 있던 헌병대 중이었다. 그가 사령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여기 수송근무대 김중희 님이 계십니까? 그가 그날 헌병대 당직 사관이었던 모양이다. 나요. 지금 즉시 헌병대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그렇게 나는 헌병대 1호차를 타고 헌병대로 연행이 되었다. 내가 헌병대장 차로 연행된 경위는 이렇다. 당시 사령관 공관은 해운대역 뒤에 있어서 부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헌병대장은 사령관 공관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사령관께서 출근하시는 차에 동승하여 본 사건을 보고했다. 그리고 자기 차를 돌려보내면서 김중희를 빨리 연행해 두라고 지시했던 모양이다. 그만큼 긴박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날 아침 이관구 사령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나는 헌병대에 연행되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이 속보실이었다. 막 상급 부대로 전통 보고를 올리고 있는 소리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 들렸다. 사건 개요. 관련자 소속, 계급, 보직 이름 김영도. 현재 상황 몇 월 며칠 몇 시에 연행하여 조사 준비 중 끝.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당시에 2군 사령부로 다음은 육군본부로 보고했고 나중에는 합참까지 보고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나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얼마 후에 서준희님과 그와 같이 술을 먹었다. 던 병기 근무대 중사 그리고 당직병이던 노동진 상병 외 파출소로 출동했던 몇몇 병사들이 연행되어 왔다. 헌병대에 들어서는 서준희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의자에 앉자마자 영년 군대 생활 이렇게 끝내는구나 하면서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정말 내 몸이 연기가 되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같이 연행되어 온 모두에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했던지 말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절박한 기도. 어찌할 바를 몰라 심적 고통이 짓누를 그때 한가닥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소리는 없었으나 내 생애에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간결한 기도를 해본 기억이 몇 번이던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기도 방법에 관하여 많이 주장하던 ABC 기도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에스크 구하라. 빌리브 믿으라. CLAIM 주장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주장하고 선언하라는 뭐 대략 그런 기도 방법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같은 내용으로 몇 번 반복했다. 매우 짧으면서도 간절한 기도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되지는 않는다. 얼마 후 왠지 뭔가가 머리부터 아랫배 밑으로 쑥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에 평정이 드는 듯했다. 정말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는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얼마간을 그러고 있으니 헌병대장님이 나를 대장실로 부르신다기에 안내를 받아갔다. 헌병대장님은 헌병대로 복귀하자마자 나를 불렀다. 나는 거수경례를 정중히 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었다. 네가 김중희야? 야 임마, 넌 신세 망쳤어. 내 부모님들은 고생하며 너를 대학까지 공부시키셨을 텐데 이게 뭐야 임마. 꼴 좋다. 자식, 지금 사령부에 난리가 났어.
역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푹 떨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야, 임마,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 가봐. 조사나 정직하게 잘 받아. 나는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수사관들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과 그 범위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었다. 거의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성 의견들이었는데 그중 한 수사관이 이 사건의 동기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수사관의 주장이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졌다. 지난밤을 꼬박 세웠던 터라 정신도 혼미한데 오전 내내 반복된 조사를 받았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었다. 맑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조서 결과를 읽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조서의 맨 끝에는 구속 송치라고 쓰여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착잡하기 말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근무하는 수송근무대 인사계 백관석 상사가 면회를 왔다. 피폐한 내 신경을 토로했더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수송근무대 대장님인 정종업 소령님도 오셨다. 나를 한쪽으로 부르시더니 귓속말로 위로의 말을 해주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단지 그 말만 하셨다. 위로의 말에 뭔가 희망이 있으려나 하고 가냘픈 희망을 기대해 보기도 했다. 거의 저녁때가 다 되어서 안일이지만 그러고 보니 함께 연행되어 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각자 따로 조사받느라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단지 노동진 상병만 남아 있었다. 모두 어디 갔냐? 잘 모르겠음더. 부대로 들어간 것도 같음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많이 덜게 될 것 같아서 노 상병이 짐작하고 하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오전과 오후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조사를 받는데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내용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예감했다. 저녁 시간 이후에도 같은 조사를 한 차례 더 하더니 조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맨 끝에 결과를 보니 불구속 송치라고 쓰여 있었다. 수송 근무대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절박한 기도의 응답인가? 구속을 면했다면 그 과실이 처음보다 엄청나게 감소한 것이 분명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결과 기록이 좀처럼 믿기지 않기도 했다. 어두운 밤이 되었다. 심신의 피로함이 밀려왔다. 한 수사관이 당직실로 가서 잠을 좀 자라고 하여 노상병과 둘이서 헌병대 당직실에 가서 침상에 나란히 누웠는데 노상병이 나에게 물었다. 과장님, 과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내 입에서 지체하지 않고 나온 대답은 기도했다였다. 정말 그러셨음꼬?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랬구나. 노 상병도 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내 잠이 들었다. 노동진 상병은 대구가 집이었고 그도 장로교회의 신실한 교인이었다. 그는 내가 연합회군 봉사부에서 보내주는 시조와 진함을 받아보는 것으로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참으로 참담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동료를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노 상병은 파출소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본 사건에 관하여도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단지 처음 상황을 나에게 전달해준 이유밖에 없었다.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귀를 시켰는데도 왜 노 상병만 나와 함께 남아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도 왜 기도를 했을까? 좌우간 노상병의 차분한 목소리로 저도 기도했음더라는 이 말은 나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었다. 넌 정말 운이 좋았어. 누군가 나의 발을 흔들어서 피곤한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2, 3시쯤으로 기억되는데 헌병대 당직사관이 말하기를 지금 곧 조사실로 가보라고 했다. 그렇게 전날 하루 종일 조사를 반복하여 심신이 지치고 지쳤는데 이 한밤에 조사를 또 받으라고 하다니 원망스럽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싶은 마음이었다. 조사실로 갔더니 그 시간에도 본 사건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밤을 새우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조사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심지어 이렇게 진술하라고 일러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전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다. 거기에는 어제 아침에 동기에 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던 그 수사관도 있었고 동기와 관련한 진술이 많이 들어간 조사였다. 조서가 완성되고 다시 나에게 확인하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내용보다는 맨 끝에 사건 처리의 결과가 더 심각한 관심이었다. 불구속 조사. 이 어찌된 일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도 마음도 떨렸다. 사건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머리를 수그렸다. 그리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하나님. 수고했어요. 가서 쉬세요. 조사관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단히 부드러운 배려였다. 다시 아침이 되었다. 헌병대 내에도 매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었어다. 이제 우리도 부대로 복귀하려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몹시도 느리기만 했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것이었다. 혹시 새벽에 했던 조서의 결론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점점 초조해져만 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수송근무대장 정소령님이 오셨다.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다. 아마 헌병대에서 취할 조치가 남은 모양인데 그러면 곧 나갈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헌병대에서 연락이 오면 지프차를 보낼 테니 그걸 타고 와라. 마른 장작에 움이 돋는 심정이었다. 이제 정말 염려 없이 시간을 보내면 되는구나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천년 같은 몇 시간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헌병대장실 호출이라는 지시가 내렸다. 어제 이른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이 헌병대장실 문을 노크하고 관등성명과 거수경례를 하고 헌병대장 앞에 섰다. 헌병대장님이 대뜸 하는 말이다. 야, 김중희, 너 입맛 참 운이 좋았어. 너 혹시 상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 헌병대장님이 말한 상부라면 아마 권력기관의 상부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건이 종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다. 없습니다. 넌 말이야. 운이 좋았다는 걸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면 한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자숙하고 있어. 해당 파출소 차석은 이 일로 인사조치되었단 말이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가봐. 넌 정말 운이 좋았어. 헌병대장님은 나에게 운 좋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거수경례를 정중히 하고 헌병대장실을 나와서 헌병대 행정실에서 노상병과 함께 부대에서 지프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시간이 무척이나 길었다. 드디어 반가운 지프차가 왔다. 악몽 같은 시간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차를 타려고 가는데 헌병대 수사관 한 사람이 나에게 오더니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김중희님 앞으로 크게 되시면 저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무슨 백이 크게 있는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부대로 복귀하여 위병소를 들어섰는데 인사계 백관석 상사가 언제 두부를 준비했는지 나에게 부두를 건네며 말했다. 참 재수가 없을라니께 말이여. 별일들이 다 생기는구먼 그랴. 이거 먹고 액땜했다 하시고 이제 편하게 맘먹으셔. 참 고생했구먼. 진한 위로를 했다.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잠시 백상사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겠다. 백상사는 본래 고향이 논산이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젊음을 바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내가 입대하기 바로 전에 전쟁 종결과 더불어 철수를 하여 부산에서 당시의 현부대에 배치를 받아 근무 중이었는데 부산에 근무하는 군인 하사관들 중에 백관석 상사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있을 만큼 호방하고 활동 영역이 매우 넓은 사람이었다. 내가 제대를 하고 학교에 근무 중일 때도 수차례 나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봉투 수신인 난에는 김영도 선생님 귀하라고 할 것을 언제나 김영도 중위님 귀하라고 하여 웃음을 주기도 했다. 그분의 마음에 언제나 나는 김중희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계급은 하사관이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형님처럼 의지되던 분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분과 연락이 한동안 뜸하던 차에 의외로 그분의 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와 아빠가 주고받은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아빠의 부고를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야겠기에 알린다는 내용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우연한 교통사고로 두 내외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야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몹시 애석하고 슬픈 일이었다.
그래서 가끔은 동작동에 가서 그분의 유택을 찾아가 이름 석자를 만지며 내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나를 그렇게 위로하던 분을 그렇게 잃었다. 부대로 복귀하여 곧바로 수송근무대 대장실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모든 것이 다행이다. 고생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해라. 예, 감사합니다. 수송근무대장 정종업 소령님은 ROTC 2기로 나의 까마득한 선배시기도 했다. 선배가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 배려된 짓이었을 것이다. 나는 짧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풀려나왔다. 마치 쇠사슬에 묶이고 삼엄하여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온 베드로처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풀려나왔다. 베드로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운명에서 풀려났을 때 그 감격은 어떠했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사건에 비하면 나도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풍전등화였어요. 나는 장교 숙소 BOQ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과 마음이 피로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아직 해도 많이 남은 탓도 있었겠으나 만감이 교차되어 잠을 청해도 잘 수가 없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감당할 수 없는 가위에 눌려 무서운 악몽을 꾸었던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출근은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도 되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룸메이트 송동주 소희가 퇴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반갑게 인사를 했다. 송동주 소희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학군 15기로 임관했는데 나보다는 1기 후배였다. 나와 같은 수송병과로서 소속은 같은 수송근무대였으나 차출되어 사령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그날 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목격하고 들을 수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본 사건으로 그날 아침에 사령부 핵심에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송동주 소위가 들려준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풍전등화였어요. 그 말에는 나의 신변에 대한 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아침 출근에 분주한 시간이었는데 참모장님이 출근하자마자 급하게 징계위원 소집을 지시했다. 격앙된 분위기였다. 주로 각 처의 참모들이 소집되었는데 김중희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되었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주로 중징계로 가닥을 잡아갈 즈음이었다. 그때 군수지원단 단장님이 전지 반장 크기의 차트를 들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 차트는 앞서 수송근무대에서 작성했고 수송근무대장님이 군수지원단장님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의 개요를 보고드렸던 바로 그 차트였다. 처음 수송근무대장님이 군수지원단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 듣고 있던 단장님이 말했다. 그래. 정소령, 그 차트 일로 줘. 그 차트를 들고 단장님이 징계회의장에 들어가신 것이다. 처음 분위기는 싸늘하고 무겁기만 했다. 그 차트로 사건 개요를 단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한 후 말미에 강한 어조로 이렇게 강변했다. 김중희는 창군인의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부하나 동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출하지 않는다면 그게 군인입니까? 이런 군인에게 상을 주면 줘야지 징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김중희가 처벌을 받는다면 나도 군복을 벗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회의장 분위기는 머쓱해졌다. 얼마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분은 참모장님이었다. 인사참모 어떻게 생각하시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인사참모야말로 징계 수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참모였다. 누가 더 할 말 없소? 인사참모가 할 말이 없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알았소, 해산합시다. 기막힌 반전의 순간이었다. 이어서 참모장님은 군수지원단장님이 보고하던 그 차트를 가지고 사령관님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는데 지원단장님이 강조한 김중희의 군인 정신에 대하여도 말하셨다. 보고를 다 들은 사령관께서 말씀하셨다. 그놈 참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시오. 그 당시에는 소위 군인들이 힘을 쓰던 시절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언론 통제도 가능했던 때였다. 이것이 송동주 소위가 들려준 그날 이른 아침부터
오전 동안 있었던 나에 대한 풍전등화의 시간 흐름이었던 것이다. 그냥 글로 쓰기에는 그날의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뿐이다. 백은 무슨 백? 그리고 나는 헌병대로부터 복귀하고 나서 이틀 후 업무차 군수지원단 행정실에 올라갈 일이 있었다. 민망해서 어쩌나 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 지원단 행정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더니 근무하고 있던 장교들이 김중희가 왔다고 야단이었는데 어떤 이는 손뼉을 치고 어떤 이는 내게 와서 악수를 청하며 정말 잘했어. 근데 말이야. 파출소를 박살내지 그래 문만 부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정말 어리둥절하여 죄송합니다. 라고만 연발했다. 나는 군수지원단 내에서 영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쥐구멍에라도 숨을 만큼 민망한 처지인 나를 영웅으로 만드시다니 이런 반전도 있었던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시간을 잠시 되돌려 나는 헌병대의 속보실 앞에서 여러 번 같은 절박한 기도를 반복하던 시각과 일련의 사건이 반전되어 가는 시각을 비교해 보았다.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일치하는 것에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기도의 타이밍이라고 할까? 타이밍은 내가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타이밍에 맞추어 주신 것이 분명했다. 그때 드린 그 기도는 정말로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군수지원 단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강력한 논리와 격발된 어조로 나를 변호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즉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반전이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광명의 삶으로 변환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헌병대장님의 위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고 물은 것과 또 수사관이 김중희님 앞으로 크게 되시면 하던 말로 비추어 보면 나에게 무슨 엄청난 백이 있는 줄로 알았던 모양인데 백은 무슨 백? 나에게 백이 작용했다면 오로지 하나님 백밖에 없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여인이 죽음 앞에서 살아남게 된 반전과 내가 겪은 반전의 경험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헤아리고 또 10번을 헤아려 봐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광명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방감의 안도와 감동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무엇과도 비교 불가하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고마움이 남은 것이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가 겪은 생사의 반전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진정한 반전은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그 전과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462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았다. 예수님 중심의 철저한 삶의 모습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반전이다. 그렇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던 것이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나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나의 생애의 전반에 걸쳐 두고두고 회자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 여인처럼 예수를 신실히 따른 삶이라고 결코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이 간증이 혹여 무용담으로 비춰질까 봐서 이 글을 쓰는 것을 사뭇 망설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희망을 얻을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그나마 용기를 내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